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부산에서 반송이라는 교회에서 한 4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급하게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구에 왔는데 우리 서부교회선 지금 한 번도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 이제 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줌으로 화요일 하고 금요일 모이고 또 이제 안식일은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또 기뻤어요.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금요일 안식일 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데도 이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말부흥에 저는 특별히 막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집에 있는 거,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연말 이제 기도주일이지 맞춰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좀 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님? 예, 또 답이 많겠죠? 그죠? 저는 옛날에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 신앙생활 잘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장로님 때는 더 심했겠지만 집총고부 하고, 그죠? 현미밥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러면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칠 안식 아까 우리 참 집사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설교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림 나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 재림교인으로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제사 예배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 장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교회 생활이고 그다음 또 무슨 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이 있어요, 사회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식일 잘 지키고 현미밥 먹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면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뜨거울 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아마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세상에, 오늘 여기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세빛이죠. 세빛. 진짜 여러분 칠성교회가 아니고 세빛교회가 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름을 딱 오늘 제가 막 온다 검색한다고 옛날 칠성교회를 찾으니까 나오더라고 내비에. 근데 지금 이러고 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빛교회가 되잖아요. 세빛. 그죠? 여러분도 새로운 빛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내고, 그죠? 이 밤에 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저도.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예를 들어서, 건강법칙 잘 지키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한 가지만 잘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뭡니까, 여러분? 다 골고루 잘했을 때,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진작에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제가 많던가 그래요. 제가 69년생인데 근데 목회 연차는 14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의 반도 안 돼, 반 됩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 작은 교회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29에 우연찮게 제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제가 서울 출신인데, 영화관에 가서 영어 공부만 해야지. 우리 36이 영어가 좋잖아요. 그래서 막 들린 소문에 이 교회는 좀 이런 이상한 소문이 있어가지고 나는 영어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안식 기별을 깨닫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빛도 달라지고. 전에 제가 장로교도 다녔었고, 때로는 또 천주교도 좀 다니고, 절에도, 우리 엄마가 절에 있으니까 절에도 좀 다니고, 또 어쩔 때는 또 교회를 떠나가지고 또 대학에 있을 때는 또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동양 철학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한 적도 있고, 다 유선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정말 새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식 기별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이 만나니까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에 영화관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가 저로 인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정말 그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정말 안식일을 지킬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래저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36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삼육대학교를 처음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목사님도 아시지만 35살까지만 이 신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근데 제가 안 가려고 몇 번 버텼는데 자꾸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가려고 그러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신앙 지킨다고 엄마도 쫓겨나가지고 지금 고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무시도 못하고 사는데 아니 내가 주머니에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3년 동안 뭡니까 대학원 가려면 보니까 등록금도 한 달에 한 학기에 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아, 하나님, 그 돈 하나님이 대줄 수 있습니까? 내가 따졌어요.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그러겠는데 결국 제가 이제 하나님께 손은발을 들고 제가 이런 약속을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신학교에 돈 걱정 안 하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빽만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걸린 게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우리 교인들은 우리 신학교의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나이를 되게 중요시해요. 신학생들은 무조건 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요. 딱 나이. 그래서 제가 면접을 딱 보는데 남대 교수님 옆에 있었고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세 분 있었는데 어쩌저쩌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고 남대 교수님이 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냐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연치 않게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전에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진리교회를 찾아가지고 가봐요.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재림교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했더니 이 남대 교수님이 갑자기 면접하다가 눈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물어보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 그 얘기를 잠깐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면접이 막 진행됐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김 교수님이 이 학생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이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실망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데 여러분 나이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50에도 목사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딱 나이가 있어, 나이. 20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남자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 교수님한테 나이 제한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법이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확실히 없어진 건 아니고 없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등록금을 다 이렇게 누군가가 대주셔가지고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38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놀랍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결혼도 하고 그리고 39에 사랑하는 우리 딸 주은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훈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그 친구하고 같은 방에 사는데 그 사랑하는 주은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목회 시험을 보고 안 된다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임시도 안 하고 바로 제가 채용이 돼서 40에 우리 집사님 그때 계셨던 대구조한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삶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을 낳고 보니까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아이는 그냥 없으면 그냥 입양해서 키우면 되고,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이렇게 있었던 우리 대학원생 중에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인데 입양을 해가지고 잘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래서 저도 입양을 해서 아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있어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그냥 결혼하고 또 제가 아는 저희 아내는 믿는 아내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태신앙 아내하고 결혼하면 그냥 가정이 저절로 천국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 근데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게 아니고 40이 결혼하니까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아요. 그래서 서로 늦게 만나다 보니까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정말 뭐 부끄러운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고 벌써 또 결혼한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대구 서부교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자꾸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이 빈자리가 꽉 찹니다, 여러분. 자꾸만 어디 뭐 다른 청년들 어디 없나, 다른 아이들 어디 없나 이렇게 관심 두지 말고 난 내 새끼나 잘 챙기라고 그런 얘기해요. 맞습니까, 장로님? 제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장로님, 나이가 많다고 저를 대구중학교 잘 있는데 갑자기 저를, 장로 아시겠지만 경북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힘든 대로. 그쪽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깊습니까, 그죠? 이 경북 쪽에 여러분 봉화, 뭐 저기 춘향, 뭐 저쪽 영양,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멋지게 합니까,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좀 들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대학교를 가는 순간에 얘네들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놀란 건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 경북에는 장로님들이 보통 한 5명, 6명 있어요. 한 교회 가면, 경북은.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안식 예배가 거의 똑같아. 그만큼 이 장로님들 열정이 좋아가지고 밤 예배도 출석을 잘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한 10년 목회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장로님 자녀 중에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이 한 장로님이 10명 있다 그러면 거의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신앙과 인격 훈련에 정말 기초 체력 훈련장인 것입니다. 저희 딸도 지금 영남 삼육에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어디서 잘 교육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이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공감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여기서 저 때문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사 때문에. 우리가 왜 제사를 안 지냅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만다는 법 때문에 절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이 제사와 아주 가장 밀접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서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에서는 몇 달에 한 번씩 무당들이 와가지고 구판을 벌리는 그런 데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도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널뛰고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무당들 앞에서 절도 하고 막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한 데서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다가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재림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우연찮게 한 2년 정도 거기 살았었는데,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 날이 안식이라는 걸 제가 잘 알겠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에게 절하는 것이 그게 뭔 죄입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고 날 낳아주신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뭐 그것이 뭐 우상이 됩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해도 그냥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제 말을 듣고 있던 한 수석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김영철 형제, 나도 우리 김영철 형제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좀 했나 봐요, 다들. 왜 내가 절을 해야 되는지를, 그게 뭐에 나쁜지를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김영철 형제가 절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거지만 그 배경에는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있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해주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뭔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절하는 것이 내 부모님을 절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갑자기 납득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뭐 어떤 교리를 얘기할 때 너무 원칙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좀 삶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교리로 배우자면 뭐냐면 바로 그 마귀가 뿌려놓은 영혼 불멸 사상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뭐 영혼 불멸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언더스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올 날이 됐어요.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떨리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할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누구 제사라고 여러분? 아버지 제사예요. 아버지 제사. 그 당연히 우리 형이 장남이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우리 엄마도 있고. 그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제사를 안 지낸다 하면 절을 안 하면 우리 형이 나의 멱살을 잡을까? 제사 지내다가 이 집안이 난리가 날까? 여러 이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숨을 몇 번 쉬면서 기도 막 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저건 진지한가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내가 절을 한다면 다시 이 사단의 그런 제도에 제가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숨을 많이 쉬고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하고 형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에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뭐가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저희 형과 우리 엄마의 모습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러나서니 저희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너 절하기 싫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 방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신도 청년, 교회 청년, 그냥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가정에서 가장 힘든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깊은 이해를 한 경험이 있어요.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느라고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한 집사님이 동일하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죠? 믿는 가정에 시집 가면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하니까 당연히 뭐에 걸립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제도 걸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살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예요.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오다가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와서도 그것 때문에 뭡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딱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산제사 드리라. 산제사.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아, 산제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제사 드리지 말고 산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분이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뭡니까? 잘할 필요 없고,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산제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 집사님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산 사람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며느리 노릇을 잘 한 거예요. 산제사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했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 안에 생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잘했더니 세상에 이 시어머니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며느리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짓들이 다 이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연히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사 문제를 양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저희들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가정에 가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퉈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뭘 하라, 안식을 지키라, 예수님 믿으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형이 있었는데 우리 재림교인도 아니고 장로교회라고 사귀게 됐어요. 우리 형보다 3살이 많은 분이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안고한 분이시라. 근데 세상에 그분이 우리 형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때 아프셨을 텐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냐면 벌써 한 3, 4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근데 제가 재림교회 목사가 되고 저희 아내도 모태 재림신앙인데도 우리 엄마가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족들은 여러분 10살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보여주는 정말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는 30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희생을 보였다면 여러분, 아마 저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아마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저도 우리 29살 때 재림시험을 받아들고 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는 무조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안식일 잘 지키고 또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채식 잘하고 고기 안 먹고, 그럼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 정말로 채식도 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장로님들도 저를 좋아하고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는 환영 못 받습니까 여러분? 전장 나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살고 있고, 우리 가정에 가면 뭡니까 여러분?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얘가 상태가 좀 이상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더 엄마한테 희생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엄마도 저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완성합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예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함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말에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돌아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도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남편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하도 가정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정적으로 못 사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이 안 볼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너무 무서워, 설교할 때. 그걸 딱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딱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 딸이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손가락을 요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아빠나 잘하라는 거예요, 아빠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집사님이, 우리 아내는 저쪽에 있어요. 우리 딸은 여기 있고. 그럼 저는 주로 어디 보는지 아십니까? 이쪽은 잘 안 봐. 이쪽은 봐요, 장로님만 이렇게.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내가 마음이, 아시죠, 목사님? 설교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얼굴이 쫙 찌그러져요. 인상이, 그럼 다시 이렇게 딱 봐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없는 쪽으로. 우리 딸이 없는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이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산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환경이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은 어디 계셨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로마에 감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옥중서신 아시죠? 옥에서 이렇게 글을 쓴 거. 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 정말 산제사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산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물론 안식일 잘 지키고 또 건강한 법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너무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맨날 그래요. 집사님들 안 믿는, 우리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 중에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80%는, 아니 거의 90%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자분들밖에 없고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소부교회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맨날 세종 예측하지 말고 남편 딱 들어오면 봐가지고 그만 긁고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나다가 탄 다음에 서방님 여기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놀라겠죠? 이 아내가 오늘 미쳤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느끼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앉혀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세종예측 하듯이 남편의 발을 뭡니까, 여러분? 정말 정성 어린 마음으로 아유 당신 수고 많이 했어. 그동안 나 같은 아내하고 살려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없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대구분들도 이렇게 조금 잘 못해, 보니까. 저는 서울 살아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좀 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잘 그게 좀 낯선가 봐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낯설어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남편 발 못 닦아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뭐 당연히 닦아드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세종예식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발 세종 예식 할 때 친한 사람끼리 하지 마십시오. 친한 사람끼리. 좀 이렇게 교회에서 뭐 관계가 안 좋다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장로님.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데 꼭 자기하고 평상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랑 발 씻어주는 게 얼마나 쉬워요, 장로님.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종 예식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고 아니면 관계가 뭐 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멀어졌다든지 참 좀 이렇게 잘 못 만나신 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목사 가신 분들. 그런 분들 오래간만에 발을 이렇게 씻고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여러분 그 막혔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가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꼭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지라도 결코 그들과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더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 잘하는데 진짜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그 목회를 했잖아요. 그죠? 또 뭐 회사도 다녀보고 또 알바도 많이 해보고 또 군대도 3년 갔다 오고 막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집사님? 이거 엄청 힘들잖아요. 저희 장로님들 마음을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고생을 해봤어요. 노가다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저도. 그 우리 장로님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농사 짓다 오시자면 다 자요.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로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갔고 또 졸리면 잠도 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마음을 다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게 이 전에 나왔을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으로서도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재림교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우리 장로님 쉬워요. 어려요 장로님. 엄청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 내가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해 안 해요? 그냥 장로교회 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안식 이별을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해 안 해요 여러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장로교회가 아니고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이 된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입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머리로 이해되지면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이 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게 했어요. 천주교회, 장로교회 또 뭐 심지어 여러 교파들을 다 갔다 왔어요. 그 제 인생에 제가 잘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잘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는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제가 이 교단에 교인으로서 있다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참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어떤 그 장소에 갔던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남은 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나는 남은 물이다. 나는 남은 물이다. 언제 여러분? 믿은 지 제법 되었을 때 나는 남은 물이다. 언제? 믿다가 낙심했을 때 나는 남은 물이다. 언제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거의 잃어버렸을 때. 난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남은 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처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먹어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진리교회인 제7안식의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좀 감사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흔적이 거의 없을 때, 그럴 때 저는 뭡니까, 여러분? 남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정말 남은 물이,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남은 물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왔다가 세상이 너무 우리들을 이단이라 하니까 정말 그게 너무 눌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은 저기요. 또 물어보면 어디 교회 다닙니까?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새벽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다 하겠죠. 제가 정말로 여러분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29 교회 갔다 했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모태신앙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대학에 가면 여러분 액트라고 있죠. 액트? 아시죠? 액트? 그 홍대 다녔는데 여자애가 그 부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부회장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솔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는 오빠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러운데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재림교회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액트 부회장이었는데, 물론 청년 때 지금 오래된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회사에 갔는데 당연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사람들이, 이 시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어디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교회 어디 다니냐고 했더니 저기 다닌다니까. 그 세 번째 물어보면 짜증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오빠가 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 기쁘고 하는 모습에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청년이 그 얘기하고 더 놀랐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데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우리 청년들이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지금 20년 넘는 일인데 제 머릿속에 아주 또렷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재림교회 된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릴 적부터 자도 막 이단이다 하다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말도 안 해요. 그 내가 교회 다닌다는 흔적도 잘 내지도 않아. 소리 없이 다녀요. 소리 없이.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노란 별을 붙여 다녔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노란 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두가 다 그 노란 별을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노란 별을 왜 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인들이 무서워서 단 것이 아니라 내가 유태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그 노란 별을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태인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누구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도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재림교회 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서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 장로님.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거라, 여러분?
기도해주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주라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안 나왔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다시 교회에 돌아오겠습니까, 집사님? 혹시라도 밤 집회 나오기 힘들고 안식일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교회 생활 하기 싫을 때라도 안 나오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빈자리가 보이고 해서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더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정말 제 의지로 열심히 해가지고 뜸이라는 걸 했어요. 뜸 아시죠? 뜸. 그거를 저기 옵니까,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한 2년 동안 가서 배웠어요. 나도 뭔가 교회에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밤에 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해가지고 뜸을 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사람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1년 동안 했는데 2년이 되니까 이제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오만 되면 사람이 버글버글 했어요. 그 뜸 거기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조금 뭐 됐나 보다 했어요. 좀 어깨가 좀 이렇게 교만해졌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을 딱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코로나가 딱 오니까 그 잘 됐던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뭡니까? 제가 1년 동안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 낙담한가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낙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코로나가 딱 겪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뭐 저기 누가 설교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업은 내가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뭐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업은,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한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빈자리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하고 뭐 사람 이렇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 오시든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몇 사람 더 왔다가 여러분 뭐 큰일 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우연찮게 장로교 설교를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장로교도 더해요, 여러분. 30, 40대가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교회 가서 배울 게 없대요. 교회 가서 뭐 할 게 없다, 여러분? 배울 게 없대, 교회에서. 사람이 2, 3천 명이 되는데 거기 대부분 60대, 70대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너무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 아시죠? 교회 안 나간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거기 가면은 이렇게 11조를 내잖아요, 그죠? 헌금을 내면은 꼭 거기다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다 이야기를 해요. 누구 냈다. 거기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거기다 꼭 이름을 써야지 누가 낸지 아냐고. 이름 쓰고 그거 내고 그런 것은 다 보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한대요. 불교에서. 저희 어머니가 불교 다닌다 했잖아요, 그죠? 4월 초팔일 날 이렇게 뭐 연등이나 뭐 달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이름을 써요. 그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등이 크고 기아도 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자녀들 이름을 써요. 다 일일이 이름을 써야 자기의 공로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 대구 소백화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 줬는데 그때 처음 그게 뭐냐면은 교회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헌금을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있잖아요. 길다란 거 이거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헌금을 그 바구니로 이렇게 걷고 있냐고. 물론 그래가지고 헌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닌 분들이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저 뒤에다가 헌금 이렇게 있잖아요. 하는 것을 제가 다른 교회도 해보니까 헌금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11조나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직원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 흔쾌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쩌시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딱 놨는데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새로운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헌금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는 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를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가 넘치고 몇만 명, 몇천 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흐트러진 이 죄 많은 이 교회들에게 뭔가 모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에게 오늘 분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숫자적으로 막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김 목사처럼 뭐 해보겠다가 배우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야지 내가 자꾸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한번 내리면 코로나가 오면 다 스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전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교회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말이 얼마 안 남은 정말 내가 우리 교회 생활 하는데 정말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지 사회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직장 나가가지고 막 교회 다닌다고 괜히 막 일할 때 성경책 보고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는지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정말 그 회사에서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재림교인이라고 더 대충 일하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안식일 하면 빠지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신앙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따로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이면 교회생활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먼저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